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말라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라고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행동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흠이 많은 제물, 눈멀고 다리 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귀찮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저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에 똥칠을 하며 그 자손 대대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버리시는 것처럼 오늘 말라기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는 단순하게 버리는 것, 매몰차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말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면 실수할 수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화할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실수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대화가 얼마나 다를 때가 많습니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특히 연애할 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만납니다. 데이트를 하는 거죠. 또 데이트 얘기하네요. 데이트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데이트인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여자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먹어. 아무데나 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때 이 남자친구가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정말 아무거나 먹는다는 뜻으로 편의점 데려가서 같이 컵라면을 먹게 되면 앞으로는 그 여자친구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은 정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닌 거죠. 아무데나 가도 된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어떤 뜻입니까? 네가 데이트를 주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인도해라는 뜻이에요. 이때 남자가 이 여자가 굉장히 쿨한 사람이구나. 우리 여자친구 정말 쿨하구나. 내 주머니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파게티 먹을까? 피자 먹을까? 뭐 아니면 자기 초밥 좋아하니까 초밥 먹으러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자매님들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데요. 이때 여성의 반응들이 그런 거 말고 또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남자가 제시한 모든 메뉴들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남자의 제안이 더 마음에 드는, 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색다른 재료를 그런 거를 추천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대화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내 또는 여자친구가 오늘 아침에 오늘 나 어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답을 정해놓은 질문이죠. 그냥 뭐 대충 하고 나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보고 위아래로 훑어보고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와, 오늘 너무 예쁜데? 이러면 그 하루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알아야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또 인간관계도 좋게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자주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너무 옛날 이야기 같죠. 너무 옛날 말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이름들,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을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자세한 거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너희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저주를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저주가 단순히 분노함으로 나온 화풀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훈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셨을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혹시 내가 어떤 잘못을 조금이라도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 잘못에 대한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 그동안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원망이셨습니까? 아니면 후회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후회하고 원망하라고 그런 저주와 같은 상황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도는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훈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하거나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훈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훈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여성과 남성의 대화가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가 그 저주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아주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훈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훈계는 부모가 가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대부분들이 부모님들이시지만 우리가 자녀이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훈계를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훈계하실 때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고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훌륭한 자녀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그 훈계를 당할 때 그냥 무서울 뿐입니다. 좋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우리에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당하는 우리는 그것이 징계이고 그것이 저주처럼만 보이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훈계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훈계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훈계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냥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훈계를 부모의 마음같이 받아들이지 않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저희가 자주 제가 훈계하겠죠. 주로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아마 저의 성격상의 문제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이들이 너무 안 들으니까 저도 소리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또 아이가 많잖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더 소리를 키웁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면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요. 이 아이가 혹시 뜨거운 손잡이를 만지면 안 되니까요. TV를 너무 앞에 가서 보면 안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또는 날카로운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찢어지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막으려면 아이를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목소리가 안 그래도 큰데 제 온몸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떨까요? 그때 그 아이가 그 큰 소리를 들으면 얼음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대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소리를, 큰 소리를 들을 때 그 순간 뇌가 멈춘답니다. 그래서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 얼음이 된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렇죠. 잘 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신나 죽겠는데 갑자기 아빠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때 아이가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미워.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왜 미워해요? 누구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아이는 아빠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저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복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줬다 뺏을 수 있겠어요? 너무 치사한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얼굴에 똥칠을 하신다고요? 어디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할 만큼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너무 끔찍한 그 저주가 하나님은 훈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저주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더 잘 지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은 고통 중에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시쯤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시대의 십자가 형벌은요, 가장 아주 수치스러운 방법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시면서도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저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를 주시기 위한 것. 이것은 우리의 인내를 키우는 것입니다. 인내를 키우는 훈련을 하시고자 우리를 시련 가운데 보내신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로 연단하신답니다.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완전히 타서 사라질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너무 뜨겁고 견딜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 시련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냥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산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게 된답니다. 고난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이런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웃어 넘기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웃어 넘기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답했어요. 다 지날 일이야. 우리가 나중에 이 상황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웃으면서 기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시간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이 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먼 시간에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켜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학창시절에 특히 그러시잖아요.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주부터 이제 시험 기간이 시작해요. 여러분 학생 때, 시험 기간 때 얼마나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되나?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그때가 좋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고난에 아주 푹 파묻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이 저주 같은 상황은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이 고난은 어떻다고요? 가벼운 고난이라고요. 이후에는 어떻다고요?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의 원래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5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원래 레위인은 어땠다고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된 것을 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늘 정직하게 또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저주를 당하는, 훈계를 당하는 그 상황에 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알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요즘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좋은 학원을 찾고요, 좋은 강사를 찾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분명히 혼자 집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공부할 때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학원을 보내면 이상하게 성적이 올라요. 왜 그럴까요? 학원이 좋아서 그렇겠죠. 또 그 학원에 그만큼 좋은 강사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적을 올려주는 학원의 특징이 있어요. 성적을 올려주는 그 강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를 너무 잘 알아요. 수능만 놓고 보면 일명 일타 강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능 시험이 끝나면 제일 바쁘답니다. 그 수능 시험이 나오자마자 그 문제집을 다 풀어보고 어떤 의도로 어떤 경향으로 나왔는지를 다 연구해서 그것을 풀이하고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타 강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를 빨리 알아서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유명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시험 문제 같지 않습니까? 이 시험과 같은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그 정답을 또 알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줄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사랑을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책만 펼쳐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죠. 정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다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여는 것 자체도 힘든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에서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너무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간증 안에서 제가 주목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조혜련 집사님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어려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읽기 싫으니까, 어려우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같이 카톡에서 1시간씩 녹음해서 읽어주면서 서로 읽어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읽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성열린교회의 2024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훈련을 해야죠. 그런데요, 말씀을 읽는 훈련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도 하는 게 훈련입니다. 어려워도 하는 게 훈련입니다. 성경을 펼치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0분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좀 더 어렵게, 좀 더 힘들게 30분씩 읽어봅시다. 이전에는 3장씩 읽었다면 좀 더 힘을 내서 좀 더 어렵게 10장씩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읽으시다가 답답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답답함을 넘어서 그것을 참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배난주 권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배난주 권사님께서 해주셨던 고백이 있어요. 심야 기도회 마치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요즘에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어려웠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정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달아요 라고 고백해 주셨던 그 고백을 아직도 제 귀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 봅시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바라면서 그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처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힘든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또 읽어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시는 저주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것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를 찾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 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만났던 많은 고난들, 그것은 저주와 같아 보이는 그런 징계와 같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의도를 이루어드리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